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 35절로 38절까지 마태복음 9장인데 끝나갑니다.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 37, 38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 중에서 후반부 내용을 마저 하지 못했었죠. 1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8절 이후의 내용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신비로운 기적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쭉 30 오늘 읽은 본문 35절 이전까지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이렇게 성경에서 대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키가 18절에 있는데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네 가지 기적이 거기에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그 앞에 있는 얘기였겠죠? 그 앞에 있는 얘기 정리해 보면 결국 예수 구원을 믿어서 그 구원을 입어서 새롭게 된 자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쭉 하고자 했던 얘기인 거죠. 예수 구원을 입어서 새롭게 된 자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고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되어서 새롭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 몸은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해 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의 부분과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두 부분이 우리라고 본다면 두 가치관 사이에서 좌충우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몸은 땅에 세상에 있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이 새롭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것들은 또 병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치관은 늘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아까 찬송가 부르실 때 잠시 들었던 것 중에서 늘 마음이 평안하다, 늘 평안하다, 늘 평안해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이 늘이라는 것은 때때로와는 좀 다른 거죠. 때때로. 때때로 마음이 평안해요. 사실은 찬송가는 그렇게 불러요. 늘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부르는데 실제로 늘 평안한 게 아니라 때때로 평안하죠. 때때로 평안합니다. 어때요? 늘 평안하세요? 평안할 때도 있죠. 어떤 분은 더러 평안한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래도 무난히 대체로 평안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실력에 있는 분들은 참으로 귀하게 평안함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의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믿음의 실력,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어떤 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은 늘 평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봐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튼 늘 평안하려고 우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자기 힘으로 되던가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어찌됐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첫째 케이스, 기적의 첫째 케이스가 회당장의 딸이 겁 아래 죽은 것이었어요. 이 회당장 사건은 18절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중간에 다른 사건이 하나 낑기죠. 그리고 23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어떤 여인이 하나 나타나죠. 그래서 회당장 직원의 딸이 겁 아래 죽은 그런 사건. 결국은 회당장이라는 역할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구원의 방편이 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스스로 뭔가 뭐 신앙생활하면 어찌됐든 뭔가를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스스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율법도 지켜가면서 그 많은 것들을 견뎌내고 힘겹게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수고가 헛되어지다 보니까 죽은 것이 되었다. 오직 구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하는 말을 지금 18절 이하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 받은 소녀의 손이 예수의 손이 되자 이제 예수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되고 자는 자가 아닌 산 자로 되어진다. 그런 내용이 18절로부터의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낀 내용이 두 번째 케이스인데 정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루 지난주에 이뤘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시매 따라 나아가시매 누굴 따라 나간 거죠? 한 사람이 예수께서 그 말을 하실 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갑니다. 그때에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몰로에오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피를 흘린다 그런 뜻인데
주로 하혈을 의미하니까 생명을 품지 못하고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여인이라는 의미로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레위 같은 데 보면 뭐 이 여인의 하혈과 뭐 출혈과 뭐 출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정결하지 못하다고 레위기는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7장도 그렇고 12장도 그렇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12년간이나 어떤 그 정결해지기 위해서 뭔가 좀 그런 노력을 해왔지만 해결되지 않았었다. 이런 말의 의미는 어떠한 행함으로도 결코 정결해질 수 없더라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를 우리가 행해서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27절로 3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박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7절로부터 30.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베일에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눈들을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 개혁 개정으로 이게 이제 되다 보니까 소경이란 말이 좀 썩 좋지 않다 해서 바꿨어요, 그죠? 뭐라고 바꿨냐면 맹인이라고 바꿨습니다. 뭐 소경이라는 말이 맹인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지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거기에 익숙해서 그런지 조금 느낌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소경이든 맹인이든 간에 세 번째 케이스는 보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는 것에 대한 맹인이라고 번역을 했든 소경이라고 번역을 하든 그 원어는 티프로스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티플로스는 티플루라는 말에서 그 형용사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티플루라는 말은 안개 낀 것 같은 그렇게 뿌연 상태? 그것이 티플루예요. 이 말이 소경이고 이 말이 맹인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뭔가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거예요. 뒤에 한 15장쯤 가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을 이 티플로스에 비유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죠.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고 철저히 율법을 지킨 것으로 자기 의를 삼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이해는 갑니다. 왜? 워낙 지키기 어렵고 힘든 거를 지켜냈다는 사실은 그에게 얼마나 큰 긍지가 되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해내지 못하는 거를 나는 해냈다는 거죠. 그것이 근데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있더라는 말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예를 들어서 하고 있어요.
율법이 얼마나 설정한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율법을 그만큼 철저하기 때문에 스스로 흠이 없다고 여기죠. 그리고 스스로 나는 본다, 뭐 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 이게 길거리에 그들이 하는 나서길 좋아하죠. 나서길 좋아해서 뭐 가르치려 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소경, 두 맹인을 얘기한 것이 어쩌면 인도하는 자도 못 보고 따라가는 자도 못 보는. 그러니까 두 소경으로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케이스를 보면 어떻죠? 28절을 보면요.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 눈을 만지니까 그분들이 보이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맹인들이 한 게 뭐가 있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 외에는 없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맹인들이 뭐 금식 기도를 했거나 어떤 그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지는 않죠. 네 번째 케이스는 뭔가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케이스는 32절부터 말을 하고 있는데 32절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말하는 문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보는 그 사건에서는 예수께서 그래도 그들의 눈을 손으로 만지시기라도 했어요. 그죠? 네 번째 케이스인 이 경우에서는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죠? 그 입을 쓰다듬었다거나 그 입에 입맞춤을 했다거나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 벙어리라고 또 이것이 너무나 비하하는 내용이다. 이것도 또 수나 언어 순화를 한 거죠. 이 코퍼스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그것이 말 못하는 자 또는 뭐 벙어리라고 뭐라고 번역을 했든 간에 이 말은 코퍼스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이 코퍼스라는 단어는 본래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둔한 상태를 말합니다. 듣는 것과 듣기와 말하기. 여러분, 저 한번 봐주세요. 듣기와 말하기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농하는 말.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후천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상인이었다가 후에 어떤 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된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듣지를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게 듣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같은 선상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지금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실 때 한번 보세요. 못 듣고 못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뭐 이런 게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엄마라는 말을 하면 그날은 아주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처음에 아빠 어떤 말을 먼저 하는가 뭐 이런 것도 관심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아이가 말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주변에서 이렇게 젖을 먹으면서 또는 뭘 하면서 옆에서 자꾸 뭐라고 말을 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말을 배우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콤퍼스 벙어리라는 말은 단지 말을 못하는 것뿐이 아니라 듣는 것도 어느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32절에 자 한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사람을 데려오고 원인이 뭐예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듣는 게 없거나 쓸데없는 것을 듣거나 따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엉뚱한 걸 들으면 엉뚱한 말을 하겠죠. 듣는 게 없거나 엉뚱한 걸 들으니까 벙어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죠. 앞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특별히 한 게 없어요. 특별히 이 경우는 예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소리를 듣게 되므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거죠. 그저 예수 앞에 나옴으로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드디어 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지금 말했던 이 네 가지의 케이스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미 감을 잡으셨겠습니다만은 예수를 중심으로 한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들을 지금 이 네 가지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더러는 있겠지만 참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그런 믿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뭐 아주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시골 할머니가 장에 가시는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장으로 갑니다. 시골에서 장을 가려면 적어도 뭐 꽤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차가 없으면. 그런데 마침 그때 차가 지나가면서 지금 머리에 뭘 이고 걸어가시는 노인을 보고 차에 타시라고 그래서 차에 태워드립니다. 뭐 트럭이라고 치고 트럭 짐칸이라도 태워드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트럭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스개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트럭에 탄 그 할머니가 절대로 머리에 이 짐을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더라. 왜요? 트럭 얻어 탄 것만 해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우스개가 있어요. 옛날 우스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거 같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은 것인가. 뭔가 그냥 그 받은 구원을 그대로 그냥 모른 척 하기에는 좀 양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제가 말씀드렸던 우스개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차를 얻어 탔어요. 그 구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차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탔으면 그 구원의 뭐 열차든 구원의 뭐 뭐든 간에 타고 거기에 가면 되는데, 내가 마치 뭔가를 해야 미안하니까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할머니처럼 뭔가 그냥 여기에 믿음만으로 내가 뭐를 얻어가기엔 좀 너무 그렇지 않냐? 양심이 없는 것 같다.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로 인한 구원을 입게 되었다면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게 주 안에서 주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는 주님의 일을 그냥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별도로 특별한 조치를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저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전개되는 삶의 어떤 현장과 상황을 주 안에서 주님이 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일로서 그것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뭐 다른 특별한 노력을 하려 하지 마세요. 힘 닿는 데까지 대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이상은 그 일을 시킨 사람의 몫이죠. 심부름을 잘하는 방법이 뭐죠? 심부름의 어떤 창의력도 필요할까요? 엄밀히 따지면 심부름을 잘하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창의력을 보태고 뭔가 특별 노력을 보태서 그 일을 하는 것, 주인이 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오히려 주인이 원하는, 시킨 자가 원하는 그 결과와 다른 결과로 결론 맺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주님의 기적을 믿고 그런 소망 가운데서 여기에 나오는 예들처럼 병도 낫기를 원하고 뭔가 좋아지고 지금보다 또 눈도 떠지고 말도 하는 뭐 이런 간구를 하는 것 중요하죠. 당장의 이런 현상적인 개선만을 급급해하지 마시고 이제 주께서 모든 것을 맡긴, 주께 모든 것을 맡긴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읽은 대로 35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본문의 35절 이 부분은 앞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병행 구절이에요. 4장 23절은 궁금하시죠? 왜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이 부분은 병행구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지금 9장의 35절과 마치 병행구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햄버거 아시죠? 햄버거는 빵하고 빵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맛있게 만든 게 햄버거. 지금 위에 빵이 아까 얘기 드린 4장 23절이고 밑에 빵이 뭐예요? 9장 35절의 내용이 밑에 빵이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5장, 6장, 7장 소위 말하면 산상수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을 근거로 해서 직접 그것을 실천했던 실천 사례들이 이제 8장, 9장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빵 4장 23절 속에 산상수훈과 산상수훈으로 근거로 해서 그것을 실천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다. 그래서 햄버거와 같은 구조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이하를 이해하는 가장 큰 키가 이와 같은 연계성 속에서 예수의 가르치시고 전파한 내용들을 이해해야 한다. 36절에 보면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옛 성경으로 볼 때는 36절에 마찬가지네요. 무리를 보시고 라고 시작되고 있죠. 무리를 보시고. 여기 나오는 무리는 그 햄버거의 내용물로서 5, 6, 7, 8, 9장 속에 끊임없이 나타났던 무리들이에요. 예수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예수가 하신 신기한 일에 관심을 보여서 모여들기도 하고 또 했던 그런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수께서 자 여러분 5, 6, 7장 산상수훈을 통하고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산상수훈을 근거로 행했던 일들까지를 전부 통틀어서 지금 위에 빵과 아래 빵 속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쭉 지켜보시면서 생겼던 소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쓰고 있나 하면 불쌍히 여기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옛날 성경으로는 민망히 여기시니 그렇게 쓰고 있어요. 민망히 여기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쭉 겪으면서 느낀 소감은 민망하다는 거죠.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주인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그들로 예수께서는 인식을 하게 되시는 거죠. 다른 성도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세상 속에서 세상 것으로만 배불리고 있는,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있는 불쌍한 무리들을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 목자 없는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과 유리방황하는 떠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면서도 정작 그거를 모른 채 종처럼, 하인처럼, 손님처럼 살고 있다면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집과 좋은 음식과 각종 호사를 누린다고 해도 그게 다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손님으로서 누리는 거지 아들로 누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거를 지금 누리고 있다 해도 그것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종이니까, 손님이니까, 놓고 가야 될 것들이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이러한 것이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불쌍히 보이는 것이고 민망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37, 38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 때가 가까워서 추수가 곧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당장 추수를 하는 것도 일꾼이 필요하지만 추수를 하기 전에 매듭져야 될 일들, 또 추수하기 전에 미리 해놔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을 위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아직도 유리방황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는 인식보다 마치 자기가 종인 듯 하인인 듯 손님인 듯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사실은 목자 없는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잘 읽어내야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각자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맡은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가 되어서 임박한 추수에 필요한 그런 어쩌면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그 작은 몫의 일이라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엄청난 사실과 은혜와 감격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더 거기에 보태고 뭔가의 특별함으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조바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 자가 새로운 어떤 법칙으로 살아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또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게 부여된 일터 속에서 물론 구원받은 나와 아직 몸 안에 거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몸을 입고 있는 그 주체로서 두 가지 갈등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세상을 다스리고 때로는 세상을 이용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그와 같은 것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